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은 아주 유명한 요절이고, 제가 성도들의 가정이나 혹은 사업장을 신방해 보면 이 말씀으로 액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걸어놓은 분들도 종종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좋은 말씀이긴 한데 이게 가능한 말씀인가? 우리가 기뻐할 수 있지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기도할 수 있지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 감사할 수 있지만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뒷부분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세상 모든 사람에게 아무에게나 적용되는 윤리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좋은 일이다 그렇게 하자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야만 할 수 있는 말씀이고 예수 안에 있는 자만 할 수 있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일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참 우리가 많잖아요.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특별히 목사님 제가 이번에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어느 대학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겠어요? 뭐 그렇게 물어본다든지, 이번에 선을 받는데 결혼하는 게 하나님 뜻이겠어요? 그러면 하지 말까요? 뭐 그렇게 자꾸 물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관심이 많은데 내가 뭐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뭘 해야 될지 그런 식으로 관심이 참 많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그런 말씀 안 해놓으신 것 같아요. 동쪽을 가라 서쪽을 가라 그런 말씀 없고, 그러나 그 대신에 분명하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분명히 밝혀놓은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밝혀놓은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의하자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분명한 것이고, 뭐 이 대학을 가든지 저 대학을 가든지 그런 것은 하나님이 안 적어놨으니까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혹 이단들 가운데는 성경의 어느 저 귀퉁이에 있는 거, 혹은 해석하고 이해하기 힘든 거, 그런 것이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성도를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비유와 상징이 많은 요한계시록 같은 것은 아무나 못 푸는데 내가 풀었다, 우리한테 오면 계시록을 알려준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 성경에 중요한 그런 것 아니에요. 성경에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린 죄인이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성경에서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런 것이 더 중요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 분명한 교훈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잘 실천하고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뭐 다른 하나님의 뜻은 너무 그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것은 별로 안 중요한 거니까 이래 해도 되고 저래 해도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 밥을 먹을 때 국을 먼저 떠먹을까요? 밥을 먼저 떠먹을까요? 그런 거 물어보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뻐하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감사하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도할까? 그런 것은 많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은 쉽지만 항상 기뻐하는 것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언제 기뻐해야 하느냐, 어떻게 항상 기뻐할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기쁠 때 기뻐해야 되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나, 기쁘면 기뻐하는 거지. 그런데 그것도 안 쉬워요. 왜? 우리 문화는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좀 이렇게 점잖지 못한 것처럼 그런 동양적인 유교적인 그런 경향이 있어요. 남자는 울면 안 된다 라든지, 슬퍼도 슬픈 척 하지 말고 기뻐도 기쁜 척 하지 말아라, 뭐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마치 경건하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아이는 어때요? 기쁨은 기뻐하고 슬픔은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나는 뭐가 기쁠까? 제가 정해보니까 저는 요새 손주 보는 게 기뻐요. 그런데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목사가 손주 보고 막 좋아하면 교인들이 삐죽삐죽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안 기쁜 척 하려고
그거 잘 안 돼. 그 말씀 보니까 그렇게 안 해요. 기뻐하라 하셨어요. 여러분, 기쁜 일 있으면 기뻐하십시오. 저는 그 강도사가 되어서 처음으로 어느 권사님에게 이걸 배웠어요. 그 교회 권사님이 갔는데, 제가 강도사 시절만 해도 지금부터 3, 40년 전이니까 그렇게 넉넉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양복 한 벌 새로 입으면 전부 다 와, 새로 됐네, 착복식 해라, 그럴 때였어요. 한복 한 벌 맞춰 입으면 막 옆에서 그냥 예쁘다 어떻다 하면서 밥 한번 사라고 이럴 때였어요. 그 권사님께서 한복을 새로 입으셔 참 예쁘더라고요. 권사님, 한복 새로 하셨네요. 너무 예쁘네요. 착복식 하세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럼 보통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냐면, 이게 싼 거예요.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는. 그런데 이분은 활짝 웃으면서, 목사님 고마워요. 제가 밥 한번 살게요. 제가 굉장히 이상하더라고. 꼭 밥 얻어 먹으려고 말했는지. 어쨌든 그분이 이걸 솔직하게 자기 좋은 건 좋다, 예쁘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렇게 말하는 거구나. 나 좋은데도 안 좋은 척 하면서, 기쁜데도 안 기쁜 척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쁨과 슬픔을 억누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기쁠 때 기뻐할 줄 알고, 슬플 때 슬퍼할 줄 알고, 그렇게 해요. 슬픈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장례식 났으면 울어야지. 사랑의 교회 아주 믿음 좋은 여전사님, 제자 올린 자식 여전사님이 교인 집에 추상이 나는데, 그 교인 너무 우니까 그 교인 뭐 꾸지람했어요. 천국 가는데 왜 우느냐고. 그렇게 했어요. 믿음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옥하는 목사님한테 아주 혼이 났어요. 네가 시집을 안 가가지고 뭘 모르는데,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울어야지. 어디 거기 가서 그게 무슨 믿음이냐고. 저는 옥 목사님 말씀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슬플 때는 슬퍼하고 기뻐할 때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쁠 때 기뻐할 줄 아는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가면 사람들이 다 심각해. 심각한 게 믿음 좋은 것처럼. 심각할 때 심각하고 웃을 때 웃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웃어보세요. 기뻐하는 것이, 기쁠 때 기뻐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것도 안 된단 말이지, 우리는. 나는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하는구나. 하나님은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치네. 기쁘면 막 종을 친다는 거예요. 기쁘고. 기쁨의 종소리.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는 언제 기뻐합니까?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해요. 이건 아주 어려운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파. 그래서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거는 못 참아.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기뻐해 주는 것, 그게 참 좋은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가족이고 공동체고 하나라고 하는 표시예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그랬어요. 시골에 그 동네 김씨집 아들이 사법고시나 행정고시 합격하면 그 동네에서 돈 내가지고 현수막 걸어놓고 축, 합격, 누구 어디 했다고 그렇게. 아니 그 자기 집 애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해? 다른 사람 집에서 좋은 일 있어도 우리 일처럼. 왜? 우리 동네 아무도 그냥 서울에서 대학 간 사람도 별로 없고, 우리 동네 무슨 출세한 사람 없는데 드디어 우리 동네도 높은 사람 하나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 일 있으면 서울 가서 거기 찾아가면 된다. 공동체니까 그렇게 하죠. 제가 외국인 유학생 사회 갈 때, 대구에서 사회 갈 때 인도에서 오신 그 박사님 있어요. 대학에 연구원으로 와서 연구원으로 연구하면서 월급 받고 그렇게 하는데, 상당히 받는데도 늘 돈이 없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자기 동네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동네인데, 인도에서 남부에 자기 동네에서 자기가 제일 출세한 사람이야. 한국까지 가서. 그러면 그 사람 번 돈은 자기 돈이 아니고 그 동네 돈이야. 그런 사람들 일만 있으면 제일 출세한 사람 전화해가지고 뭐 누구야, 닥터 사무엘인데 사무엘 뭐 어떻게 해서 그러면 그거 다 자기가 다 도와주고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잘 되고 기쁜 일 생긴 것 동네 사람들이 다 기뻐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는지 잔치를 베풀고 송아지 잡아라 막 이렇게 하고 하는데 형은 입이 이만큼 튀어나왔어. 그게 튀어나올 일입니까? 아버지가 기뻐하는데 아들이 같이 기뻐해주면 안 되겠어요? 동생이 지금 풀이 퍽 죽어가지고 혼날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동생을 환영해 준단 말이에요. 뭘 합니까? 아버지,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만 왜 저놈한테 송아지 잡아주냐고.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보고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복을 안 줘요?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의 잘 되는 것, 기쁜 일을 내가 함께 기뻐해 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 기쁨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그 기쁨에 동참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형이 장자 되는 게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형님 속에서 팥죽으로
하고, 에서가 동생이 축복받는 게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동생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받을 복을 에서가 나누어 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에 누구에게 복을 주셨을 때 그 사람만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고 나누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 주어 무슨 복을 줍니까?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복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이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분들이 복 받고 기뻐할 때 나도 함께 기뻐하면 그 복이 여러분에게 또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기뻐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언제 기뻐합니까? 슬플 때도 기뻐하라. 이건 좀 어렵죠. 슬플 때도 기뻐하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슬픈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낙심할 상황에도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데를 생각해 보면 저는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예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어머님은 제가 대학 입학할 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입학하고 얼마 안 돼서. 그때 남동생은 대학생이고 여동생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때는 장례식을 집에서 할 때니까 안방에 관을 두고 앞에 병풍을 가려놓고 손님들을 제가 상주로 맞았습니다. 통금이 있었으니까 저녁이 되면 손님들이 다 돌아가고 밤에는 동생들은 자고 저 혼자 그냥 관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어떻게, 나 혼자 어떻게 살아? 동생들은 어떻게 키울까? 와, 그렇게 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원아, 울지 마라. 너의 아버지와 너의 어머니는 죽었지만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너의 아버지와 너의 어머니는 널 떠났지만 난 널 떠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슬픈 일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를 떠나기도 하고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식탁에 반찬이 없어서 김치와 간장 종지만 있어도 우리 입맛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머리를 누일 침상은 초라하고 집이 작아도 우리에게 단잠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세상과 이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다 지나갈 것입니다. 슬픔도 고통도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하늘나라에 우리는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 혹은 영원을 사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의 시간입니다. 이 세상에 70평생, 80평생 그야말로 예수 믿었는데도 죽도록 고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눈에 눈물을 씻겨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풀의 꽃과 같은 인생이고 조금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슬플 때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제 기뻐합니까? 기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을 때도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란 말이 그런 뜻이죠. 기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은데 기뻐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애들 보면 합니다. 언제요? 사랑에 빠진 자녀들을 보십시오. 애가 갑자기 싱글벙글하기 시작합니다. 아무 일이 없어. 좋은 일도 없는데 또 특별한 일도 없어. 그런데 애가 막 얼굴이 환하게 핍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에 빠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한번 사랑에 빠져보십시오. 별일 없어도 기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여러분, 예수님만 생각해도 여러분 마음이 환해지시고 여러분의 가슴이 따뜻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누구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제가 장례식 가서 늘 하는 설교 중에 시편 23편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가 어떤 어두움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고 기뻐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범사란 말은 항상이란 말이죠.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언제 감사할까? 예, 감사절 날 감사하십시오. 오늘 추수감사절 아닙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입술로 감사하시고 표정도 좀 감사한 표정을 지으시고, 그죠? 말로, 찬송으로, 혹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으면 그 복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한테 팁 주는 거 아닙니다. 호텔에 가면은 팁 주잖아요. 저녁에 뭐 1,000원. 요즘은 집사람하고 저하고 싸우는데 저는 1,000원 나누면 된다고 집사람은 2,000원 나누라 하고 그래서 제가 뭐 한 번은 제가 이고 한 번은 와이프가 그렇게 그렇게 합니다. 그죠? 그럼 팁이죠, 팁. 진짜 감사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진짜 좀 다릅니다. 마음에 담아서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절을 감사하십시오. 왜? 감사절에도 감사 안 하는데 무슨 감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럼 감사절만 감사하면 됩니까? 주일마다 감사하세요.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도 참 이만큼만 앉아 계셔도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 코로나 전에 비하면 꽉 찼거든요. 우리 반밖에 못 찼어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왜? 코로나 2단계 올라갈 때 여기 20명밖에 못 앉는다 했거든요. 참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주일마다 감사하십시오. 한 걸음 더 나가서 아침 저녁으로 감사하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이 찬란한 하루가 내게 더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감사하며 살면 되죠. 남은 내 인생에서 내가 가장 젊은 날이 아닙니까 오늘. 감사하며 살면 됩니다. 주무시기 전에 감사하십시오.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잘 보내고, 우리 집은 소박하고 초라하지만 내 머리를 누일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침에 감사하고 누울 때 감사하십시오. 조금 더 나가서 우리 잘하는 거 밥 먹을 때마다 감사하십시오. 기도하잖아요. 감사기도. 제가 늘 하는 말로 식사기도만 잘해도 아주 경건해집니다.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내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함께 앉아서 식사할 수 있는 가족과 벗을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주시고, 서울시민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고, 약간 맹한 우리 담임 목사님도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하면서 사시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면 예쁘지 않은 꽃 아닌 잡초가 없다고 누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다 그런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하십시오. 그것도 안 쉬워요.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처럼 10명의 문둥이가 예수님께 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이 그 몸을 보이라. 아직 낫지 않았는데도 예수님 말씀 듣고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중간에 나와버렸어요.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 돌아왔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지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와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다른 9명은 어디 갔노?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예.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없어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다 나음을 받지 않았느냐? 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고, 다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증거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은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그래야 우리 잘 알죠. 참 은혜를 모르는 것이라고. 내가 저를 얼마나 잘해줬는데 어떻게 감사는 말 한마디를 안 해. 아마 다른 사람이 우리 보고도 그렇게 할지 몰라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거 보면 감사가 별로 부족해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일 있으면 감사하는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마찬가지로 감사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하십시오.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잖아요. 진짜 좋은 것은 공짜예요. 요즘 다 마스크 쓰고 다니잖아요. 안 쓰면 벌금 낸다니까. 참 저는 진짜 마스크 쓰는 게 갑갑한데 그래도 쓰고 다녀야죠. 대공원에 갈 때도 마스크 갑니다. 그러다가 앞뒤로 한 몇십 메다가 사람이 없으면 잠깐 내려요. 턱스크 하는데 그렇게 공기가 좋더라고. 야, 마스크 안 쓰고 이 가을 공기를 마시는 게 이렇게 좋구나. 그죠? 또 누구한테 일러주지 마세요. 그 공짜잖아요, 공짜. 그죠?
우리 이번 주에 저희 노예 교역자 수련회 평창에 갔습니다. 근데 그 전주에 가셨던 목사님이 그 전주에 굉장히 추웠다고 하면서 권 목사님 옷 그냥 다 딱 입고 오라 해서 제가 오리털 파카 입고 왔다가 더워 죽을 뻔했어요. 이번 주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 그 평창에 오대산에 그 날씨가 조금만 좋으니 몇 도만 좋으니까 얼마나 황홀한지 모르겠어요. 참 감사하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햇빛을 주시고. 그거 뭐 누가 돈 들여서 히터 틀어놓은 거 아니잖아요. 추운 날인데도 온도를 약간 올리시고 햇살을 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정확히 누군지는 기억 안 나지만 더운 열대지방의 선교사로 선교하는 친구가 이제 안식년에 대해서 애들이 오랜만에 거기서 태어난 애인가 모르겠어요. 안식년 선교에 태어난 애인데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겨울에 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시원하잖아요. 얘가 하는 말이 우와 대한민국 대단하다. 이 큰데 전부 다 에어컨을 틀어놨는가 보다.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원하게도 하시고 덥기도 하시고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습니까? 감사하기 힘든 상황에도 감사합니다. 아웅산 사태로 그 장관들 많이 별세했을 때 참 아까운 분들 많이 가졌죠. 이범석 외무부 장관 같으면 참 귀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신앙도 좋은 분이었고 참 실력 있는 장관이었는데 죽었습니다. 그 장례식 때 그 딸이 고등학생 딸이 있었어요. 여고생 딸이 조사를 하는데 감사하더라고. 아버지가 죽었는데 고등학생 딸이 무슨 감사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지나간 18년 동안 귀한 아버지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잊고 참 감사하는 건 참 어려운 것입니다. 저는 그 어린 여고생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제가 세계적인 상담학자가 상담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꼭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사람,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사람, 나는 그 사람 없이 이제 남은 생을 어떻게 살까?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렇게 묻는 분에게 그분이 답한 것이 그것입니다. 그 사랑하던 사람과 함께 있었던 세월을 감사하면서 사십시오. 하나님, 제게 사랑하는 남편 몇십 년 동안 같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내게 주셔서 같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 친구 가운데는 자식을 먼저 세상을 떠나보낸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보면 사랑의 원자탄으로 유명한 손영원 목사님 여순 반란 사건 때 큰아들, 둘째 아들 동인이 동신이 잃었습니다. 그 반란군의 총에 맞아 죽었죠. 동인 동신이는 학생신앙운동, 우리 SFC 운동을 처음 시작한 모닥불 기도회 멤버였고 믿음이 좋았습니다. 큰아들은 미국 유학 가려고 비자 다 받아놓고 가기 직전이었습니다. 아들 둘이 죽었습니다. 장례식 때 손영원 목사님이 10가지 감사 제목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제가 그걸 한번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10가지 감사 제목이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으니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손양원 목사님 자기 아들 죽인 그 학생을 사면해달라고 요청하고 자기 양 아들로 입적해서 키웠습니다. 참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슬픔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사셨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범사에 감사합니다. 왜? 우리의 감사는 환경에 있지 아니하고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언약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기 때문에, 이 모든 일에 배우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더 좋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주실 줄 소망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약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송명희 시인 그 장애자로서
선천성으로 그렇게 몸이 비틀어지고 말로 제대로 못하지만 예수 믿고 나서 나 가진 재물 없어도, 나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나 남이 없는 것 내게 주셔서 감사하다, 그 주옥 같은 찬송시를 쓴 것을 보게 됩니다. 고통 중에도 오히려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그 지하 주차장에 가면은 그림 많이 그려 있잖아요. 그 중에 고호 그림이 몇 점 있습니다. 물론 그 진품 아니죠. 고호 그림 보고 이렇게 보고 그린 모조품입니다. 그래도 모조품이라도 잘 그린 거예요. 보고 그린 거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뭐 진품이나 모조품이나 큰 차이는 없어요. 진품 얼마인지 아십니까? 고호 그림 한 점에 1억 불 합니다. 1억 불. 1100억이 넘습니다. 1100억. 서울시민교회 예배당 다 팔아도 몇 번 팔아도 못 사는 거예요. 그게 그런 그림입니다. 근데 저는 고호 그림 너무 좋아하는데 어떻게 고호가 그렇게 강력한 그림을 그렸을까? 그 전기를 보니까 고호가 눈이 황색증이라고 하는 병이 걸려 있었대요. 그래서 눈이 이 색깔을 제대로 구별 못하고 노랗게 보이는 거예요. 별도 노랗게 보이고 다 노랗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화가가 색깔을 제대로 못 보는데 무슨 화가가 되겠어요? 그러나 그는 그 중에서도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그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그림이 나온 겁니다. 때로는 우리 약점도 감사할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주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이었다고 저절로 감사가 되고 저절로 기뻐지는 것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워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면 그렇지, 이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렇게 그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가득했는데 주님 앞에 나가면 그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내 짐을 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기도죠. 기도가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염려와 무거운 것을 주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아침에 일어나면 3분 기도하시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5분 기도하시고, 식사 때마다 3분씩 기도하시고, 그때 좀 더 진하게 하시고, 하루에 한 번은 시간을 정해서 새벽 기도에 오셔서 기도하시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개인 큐티를 하든지, 새벽이 힘들면 밤에 시간을 정해서 밤 기도를 하시든지,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치셔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 오히려 감사하게 되고, 고통 중에 주께 받는 위로로서 남을 위로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규칙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종교학자들은 기도와 노동이 같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호라 에트라보라, 기도하고 일한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것이 일하는 것입니다. 일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그 일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일하는 것 자체가 바로 기도다. 왜? 하나님 앞에서 일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 하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일하면 그것이 바로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노동이고 노동이 기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으로 기뻐하십시오. 기뻐할 수 없는 중에 기뻐하시고, 감사하기 힘든 중에 감사하시고, 사실은 내가 좀 힘이 들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우리가 당한 이 모든 처지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믿고, 실제로는 소망 가운데 영광스러운 날이 올 것을 기대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